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죠. 근데 우리가 아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합쳐놓으면 이렇게 말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비유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무가 아니고 사람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가지라면 모든 가지가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지난주에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당연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만으로는, 우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시죠. 따라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까? 열매는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열매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에는 열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마다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겠죠. 중요한 것은 가지마다 다 나무와 연결돼서 나무에서 양분을, 그 다음에 물을 공급받고 또한 가지에 붙어있는 잎과 다른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그 나무에 전달하는 물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좋은 관계도 있고 좋지 못한 관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무와 가지는요, 좋은 관계와 좋지 못한 관계,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서 멀어진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나무마다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닌데 자녀들마다, 여러분 자녀가 한 10명, 20명 된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다 부모의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그 자녀를 잘라버리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노릇을 못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아버지로서의 소통을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맞습니까? 자,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소통을 못합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명령을, 지시를 못합니다. 왕을 바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열매는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헌금은 이만큼 하고 헌신도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사역과 헌신과 어떤 결과만을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그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늘 대화하고 소통하는 아버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걸 다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잘 다니게 되었다면, 이제 결혼까지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널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잘 자랐으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나한테 받은 것을 다 되갚아 주어라. 생활비도 보내고 여행 갈 때 여행비도 내고, 또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비용을 다 부담하고, 여러분, 그게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그런 사랑과 그런 보답과 그런 결과겠습니까? 제가 만나본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들이 잘 성장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 직장도 잘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 그 모습만으로 부모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가 포함된 거죠. 한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다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자녀들의 사랑과 또한 정성과 공경의 마음이 삶 속에서 표현되어진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품 안에 품어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답하는 것이 여러분 단지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다 채워질까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섬기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지는 바로 이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하여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래도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요, 다른 비유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3장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버지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을 때 야, 이거 베어버려라, 쓸모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 옆에 계신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주변에 흙을 파서 비료도 주고 물도 잘 주고 해서 한 번 더, 이번에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제하여 버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심히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들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다가 아니죠.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계속 기억하며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열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위해서는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세 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모아놓은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계명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 계명은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에 맞춰 나가는 삶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맞추는 게 여러분 되게 종교적이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살짝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으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정말 우리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로부터는 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미 우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천천히 신앙생활해도, 이제는 천천히 봉사하고, 이제는 천천히 우리가 살아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구원받은 건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가르쳤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시 여전히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을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또한 그분이 주시는 계명 앞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앞에 두려운 마음과 떨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긴장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말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또 서로 소통하는 관계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10절에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내용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 하기 쉽지만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과연 이것이 응답될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사실이죠. 때로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정말 꽉 붙잡고 계시는 건지, 우리는 그것마저도 불안하고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나라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왕과 주로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또한 그것이 책임인 것처럼,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또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책임과 또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일부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한정을 합니다. 누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더라. 누구는 항상 편안하고 누구는 항상 형통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더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부에게만 주시고 전부는 아니더라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균일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을 밝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공해 문제 때문에,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장차 올 기후,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예,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과연 이 나라가,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자연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늘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하십니다.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의 빛으로, 그 다음에 더러운 곳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만약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냥 순순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른 소리도 있죠.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나를 다스리는, 나를 지배하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거부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목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항상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온전히 영의 생각만으로 충만해야 된다. 온전히 영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서로 막상막하 대등한 의견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실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때로 절박한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문제 상황에 부딪혀서는 우리는 세상의 길로 빠질 때도 있고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금 일어나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돌아온 자녀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상처 입은 발을 닦아주시고 그 위에 신을 신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반지로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늘 소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소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 아무리 떠나 있던 우리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혼자는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도 그 신음소리만 들으시고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배신하고 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죠. 그러나 왕을 믿고 왕의 사랑 안에 있고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사람은 끝까지 그 왕의 명령을 헛되이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그 왕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지만 끝까지 자기의 말을, 자기의 명령을 지켰던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